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우리가 또 영상으로 교직원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와 똑같게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강의해 주실 분은 박종환 교수님입니다. 박종환 교수님은 현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예배학 교수로 역임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실 특강의 내용은 교회의 다양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교회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과 또 절기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죠.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요.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대에 들어오면서 시간은 오직 현상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틀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해하는 그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어거스틴이 거의 뭐 한 1500년 전의 이야기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학자들은 그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회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감정과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의 과거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하고 또 아파하고 상처로 남아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는 어찌 보면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현재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의 행동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대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쉐키나 영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들의 고난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절기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파스카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유월절 신비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거두고 닦아주고 위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정의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 미래의 종말론적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종말론 또는 에스카톨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시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그저 흘러가 버리는 무의미하고 어쩌면 우연에 의한 것들의 연결이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적이지만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시간은 항상 순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세수하고 또 일을 나가게 되고요. 또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또 우리는 휴식을 취하게 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의 시간은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됩니다. 또 일주일이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또 네 계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고요. 그 네 계절이 지나면 1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연의 시간은 어찌 보면 이런 순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순환적 시간의 성격 안에서 우리는 역사 안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1년 단위 안에 넣어놓은 장치가 바로 교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일회적인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반복성 안에, 우리의 일상성 안에, 자연의 순환성 안에 정착하게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바로 교회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을 주기적으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을 기억하는 교회력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요새같이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incomprehensible, ineffable,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때로는 신학자들은 그분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Deus absconditus,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함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주현절이었는데요. 이것을 시청하실 때는 아마도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현절은 동방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특별히 그것을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파니 주현절은, 동방교회에 있어 주현절은 서방교회가 기념하는 성탄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전통이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하게 계시하시는 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변모된 모습, 이런 시간들, 또 기적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것을 에피파니라고 하고요. 특별히 주현절은 그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물질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현적으로 마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실제로 몸을 입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드러나신 분이다. 5세기에 있었던 칼케돈 회의에서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호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야 했던 분이셨고 우리가 느꼈던 인간의 성정, 고통과 아픔과 연민과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인간을 향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예배학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셨던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일종의 인식론적인 기억이 아니라 두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2000년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재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가 세상을 품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2000년 동안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가르치고 그들의 감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질을 바꾸고 결심을 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의 인격을 변화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남네시스 기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용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아남네시스라고 하고요. 미래를 기억한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성경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미래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프롤랩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 속에 가져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에 또는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찬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만찬을 벌이는 그리고 기뻐 뛰어노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안에 그 카발라라고 하는 그 유대교 신비적 전통 안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와 많은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에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잔치를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예배는 이 예배의 시작이 이 프로세션, 이게 뭐죠? 다 같이 함께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당 안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행진이야말로 교회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 리터지, 그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의 예배, heavenly liturg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것, 미래는 그렇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된, 예언된 그 나라에 대한 경험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현재 가운데 끌어들여오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프롤랩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력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현재의 사건 안에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무한하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력을 강조하느냐?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또는 그 설교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그 노스포인트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지 아틀란타에 하워드 스탠리 목사님이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스탠리 목사님이시죠. 그의 아들이 앤디 스탠리 목사입니다. 그 앤디 스탠리 목사가 세운 교회가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굉장히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 7군데인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서점을 방문을 했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DVD로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한 섹션은 Financial Crisis, 뭐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인간 관계의 위기, 자녀 교육의 문제, 예, 뭐 이런 뭐 우울증, 뭐 이런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가 시리즈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배일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우리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분이 우리를 조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러한 신비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작아지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경험입니다. 많은 예배가, 개신교 예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그렇게 중심을 옮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도 한 사람이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회하는 성직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회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다? 물론 성도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그 모임, 그 공간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1차적 목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분의 생명의 리듬, 그분의 삶의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리듬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리듬을 교회의 리듬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 리듬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리듬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교회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력을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때로는 없어도 되는, 목회적으로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에 앞서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과 후가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시간을 가장 기초적인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루,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리듬 위에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매주가 성금요일이었고, 매주가 성토요일이었고, 매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같이 경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안에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이전에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감사와 승리의 잔치였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초대교회에서 주일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안식일이 이제 주님의 날, Lord's Day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 되었고요. 바나바 서신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제8일이다. 8th day다. 7번째 날이 아니라 8번째 날이다. 어떻게 일주일은 7개의 날짜밖에 없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밖에 없는데 8번째 날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일하시고 7일 동안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고백이 그런 표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독교 의례는, 예배는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그것이야말로 파스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카는요, 원래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난, 파스카는 그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특히 유월절에 먹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때 먹는 것이 이 파스카, 이 빵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신비는 초대교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 일회적이고 영원한 그런 유월절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예배에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스카 신비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에 대한 그림이죠. 조금 과장된 그 빛의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자기의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손가락을 그 상처 깊숙이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승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부활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친히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력은 이렇게 순환적인 1년 단위 안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주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렌트라고 하는 그 시간이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주기죠.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조금 이후에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죠. 성탄절 절에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4주 동안 대림절 또는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요. 또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합쳐서 빛의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독교 교회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주기와 빛의 주기가 양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 생명의 주기, 사순절과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주기가 되는 것이고요. 겨울이 되면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빛의 주기, 대림절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1년의 시간 단위 안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렌트가 있고요.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홀리위기 있죠. 사순절 마지막 주는 거룩한 성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주간 안에는 소위 말하는 홀리 트리듬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입니다. 요걸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날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날이,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성목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을 성금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토일이 참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Holy Saturday 또는 Black Saturda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 3일 중에 홀리 트리듬이라고 하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목요일과 금요일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토요일은 정작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죽으신 시간이고 아직 부활하실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썼던 그 책 예배 미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호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대림절,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의 시간도 사실은 모호함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안 오실지 2000년 전에도 모호했고 암담했고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시간이었죠. 지금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완전히 치유될지 일상으로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모호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성토요일의 의미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는 이 모호함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모호한 시간입니다. 극단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나 아주 기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회색과도 같은 애매한 시간들, 모호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미래를, 그 종말론적인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답이 없는 애매한 시간들, 그 속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력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문화이론가 중에 호미바바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호미바바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문화이론가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태어났고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문화이론가죠. 이분이 문화의 위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Location of Cultur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 자기 학문의 여정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과연 인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국에서 공부한 유럽 사람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인가? 미국에 가면 인도 사람이라고 하고 인도에 가면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나는 잡종이다. 하이브리디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세상을 양분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1세계와 3세계, 가난한 자와 부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그리고 백인과 유색인종,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계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한편은 늘 억압하고 한편은 늘 억압당하는 식민 지배하는 자와 식민 지배를 당하는 자의 이런 양분 구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이 호미바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굉장히 양분화시켜서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야만큼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3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모호한 시간, 모호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도 아니고 이 세상에 논리만 있는 세계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성공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보편적인 가치, 그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고난받고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서 우리는 마치 호미바바가 이야기한 잡종의 인간처럼 그 중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되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이 역사 한가운데서 이 모호한 세계 가운데서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실천하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호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세계가 모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호한 세계 속에 하나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호한 세계 속에서 분명하게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 시기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새처럼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신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강력하게 에피파니로,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임재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력의 의미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결코 인간의 삶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자질구레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과 맞대어 있는 우리의 일상이 영원과 맞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력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